오늘의 말씀은 세바의 반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에 올해 안에 사무엘하를 다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뭐 음력 음력 전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하겠죠. 중간에 끊고 신약으로 넘어갈 만한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세바의 반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사울 지파 사람들은 이 시옷자 이름을 좋아하나 봐요. 시므이, 세바, 시바 막 이래요. 이름이. 왜 이름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힘들게 다윗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왕으로 다시 옹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또한 다윗이 좀 성급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다윗이 실수를 했다는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벌였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다윗이 혼내지도 않아서 아들을 혼내지 않아서 일이 커졌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던 반란군의 군대 장관을 어이없게도 같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연합군의 군대 장관으로 너무 쉽게 세워서 일이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바는 일의 결과는 인간이 어떤 일을 했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었어요. 봅시다. 20장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말씀을 덜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돼요. 31절 말씀. 일단 우리가 31절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을 한 번 더 짚어야 되는데 16절부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24절부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환영한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베냐민은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글쎄 이들이 용사 집안이라 그러는 건지 왕정이 갑자기 생겨날 때 그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일이라 기억 못하시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베냐민은 그 가진 재산과 그 육체적인 힘으로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다른 지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지파가 됐죠. 첫 번째 왕이 이 지파에서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시므이가 나와서 급하게 왕께 엎드려서 환영을 했죠. 이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막 욕을 하며 비난을 했던, 돌을 던지며 그랬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24절부터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왕가의 자손,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자손인데 장애인이죠.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자기는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데, 다른 베냐민 사람들은 왕을 무시해도 나는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 종이 자기를 속이는 바람에 왕이 도망갈 때 같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했던 무비보셋.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 무비보셋은 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다윗의 판결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 자기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다윗에게 욕은 했지만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다윗이기에 그 앞에 억지로 살려고 간사하게 그냥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마음은 전혀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절만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모든 판단의 열쇠를 다윗에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일처리가 억울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억울하게 내 재산을 내 부하, 나를 속인 내 하인과 나눠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다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요.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왕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다 넘겨요.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겠다. 아니요, 안 주셔도 됩니다. 다 가지세요. 이렇게 무비보셋은 정말 모든 마음이 왕을 향해서 진심인 사람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나옵니다. 31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피난 다닐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먹여줬던 사람이에요.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노골적으로 그냥 먹여줬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못해서 압살롬이 이겼으면 이 사람은 자기 집안 자체가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왕을 도운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왕을 도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80세 할아버지가. 33절. 그 사람이 왕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죠. 네가 나한테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똑같이 행해 주리라. 여러분,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다윗 왕은 받기만 하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갚아주겠다.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대로 나도 너를 섬겨주리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는 늙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중에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중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네가 행한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이 사람도 거절을 하죠. 제가 오히려 민폐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여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리 하시나이까. 저는 그냥 왕을 배웅하러 온 겁니다. 강을 건너셔야 되니까 저한테 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바실레는 자기 그 왕의 종 김함이라고 얘기하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지만 아들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근데 김함이라고 하는, 저는 안 갈 테고 얘한테 갚아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구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보면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부모가 뿌리는 걸 자식이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갚아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일인 거죠. 실제로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때부터 이제 왕 옆에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역사는 안 나오거든요. 역사의 기록에는 없는데 6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남유다가 망할 때쯤 그때 등장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김함 여관이라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작은 여관이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상황에 거기에 머물러요. 왕족들이. 그러니까 여관이라는 말이 써 있지만 거의 호텔이 아니었나. 근데 600년 후에 거기 이름이 김함의 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보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영향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19장 안에 다윗이 돌아가는 여정에 만나게 되는. 시므이는 왕이 용서를 해주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왕이 용서를 해주지만. 두 번째,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제 재산 다 그냥 저 하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무비보셋은 그 집안이 대대로 용사로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집안이 되어져요. 이 사람도 집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람들이 거한 그 사람들의 규모를 봐선 호텔급이 아니었나라고 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는 집안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 안에서. 다윗의 주위에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왕의 귀한 길에 이렇게 하는 영접을 하러 나오는데 너무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거죠. 다양한 캐릭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여러분, 마음이 왕 앞에 진실함이 있나 없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왕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왕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지만 이 시므이는 지금 현재 힘이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보다 살짝 더 길게 살긴 해요. 그러나 끝내는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날마다 물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겁이 나도 앞일이 걱정돼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보상받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잘했으면 내 자식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지금 당장 왕이 나를 혼내지 않고 용서해 주고 있고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앞으로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산 사람이면 길게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하는 그 이름으로 계속 후대에 기념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어떤 힘을 갖고 있던 간에 그 힘은 때가 될 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 말씀.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 김함에게 그 아버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실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아들한테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왕이 지금 귀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조용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41절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한테 나와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까 시므이처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들의 의견은 왕을 다시 세우자, 모셔오자 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 조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유다 지파를 놓치면 뒷일이 걱정되는 거라. 잘못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나를 데리고 가서 왕으로 만들면 수도가 바뀔 수도 있고 유다 지파들이 자기들과,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을 따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족속, 자기 집안, 그래도 자기를 버텨주는 식구들이 있기를 바라서 유다 지파한테 왜 나를 모셔오지 않냐, 나를 왜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이 움직여서 유다 지파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화난 거죠. 도둑을 했다, 왕을 우리에게 도둑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절. 그 상황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그렇죠. 그렇게 많은 배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손을 내미니 냉큼 접고 왕은 우리 집안이다, 왕은 우리 종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눠줬죠.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불러놓고 창을 꽂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내가 이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냐, 이러면서 겁박을 주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들처럼 나눠받지 않았다. 니네들은 왕에게 들러붙어서 이것저것을 나눠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뺏어가서 우리도 그걸 나눠 받을까 봐 그걸 네가 걱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죠. 그냥 1절만 하면 될 걸. 종친인 까닭이라 뭐 이렇게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갖고 그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총 12파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유다 지파를 빼면 10지파가 남아요. 이들은 왕에 대해서 자기들이 10배의 몫을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유다 지파에서 선출된 그런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배 너네들보다 10배의 몫을 왕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끝까지 유다 사람들은 미안하다. 이래 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 왕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었다. 아니면 우리가 워낙 반역을 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좀 돌려주려고 우리도 빨랑 움직였다. 등등등 좋은 말로 했으면 좋았을 걸. 끝까지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러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지금 불량배 20장의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틈을 그 분위기를 타고 세바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원래 베냐민 지파의 원래 수장은 무비보셋이어야 하죠. 그러나 무비보셋이 철저하게 왕 앞에 왕이 힘들 때 같이 금식하며 씻지도 않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세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나선 상황이에요.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10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야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말자. 각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2절.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지금 다윗은 나라를 다시 연합하려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배신을 했던 군대 장관도 내 군대 장관에 세우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연합을 시키려고. 근데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역시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따르네요. 또 3절 갑시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며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게 참 다윗이 궁을 떠나면서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줄 심산으로 백주 대낮에 그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할 딱히 그냥 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4절로 넘어갑시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아마사가 누구냐?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가 너를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일처리를 늦게 했고 압살롬 일에는 굉장히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왕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6절 다시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아마사가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니 아비새에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조카죠. 요압과 형제에 있는 아비새.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라고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강도가 좀 약하게 표현됐어요.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대를 했을 때, 반란을 했을 때 압살롬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은 압살롬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 주위에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온 군인들이 출동을 했어요. 세바를 잡아야 돼. 빨랑. 또 압살롬처럼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빨랑 잡아야 돼요. 총 출동을 해서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아마사가 이 일이 좀 늦어지는 그때에 군인들이 오고 있는 군대들을 자기가 맡고 있죠.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계속 왕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실권을 잡으려고 이 정적들을 계속 제기하죠.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죠. 얘기가 오네요. 참 희한하죠. 다윗은 요압을 좀 어떻게 자기한테서 떨어뜨려 볼까 해서 아마사를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또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아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압이 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요압은 그 순간에도 그 분위기를 또 자기가 잡습니다.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따르는 자는 요압을 따라라 이런 얘기죠. 또 분위기를 자기가 잡아요.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왕이 분명히 아마사를 살려줬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을 살려뒀을 때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게 요압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죽였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배제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도 살려두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죽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너그러움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다는 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용서하며 살아도 돼요. 용서하며.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여기서 아벨이란 단어 보니까 옛날에 만화 영화 있었거든요. 아벨 탐험대. 그거 생각나더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서 세바가 이제 움직입니다.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래요. 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겨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릅니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벨이.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물어보아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하는 그런 속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결과를 얘기하자면 피 한 방울 한 사람도 죄를 저지른 세바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의 움직임으로.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래 우리가 쳐들어왔지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바만 받으면 된다. 21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때 이후로 나라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딱히 큰 에피소드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다윗이 자기가 힘을 들여서 안정적인 그 왕권을 강화할 때까지의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용서를 잘하고 연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혼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이 혼내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건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이 기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원수거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혼내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윗의 모습은. 그러나 다윗이 용서를 해줘도 용서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용서해주는 다윗이 아니어도 그에게는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들이 직접 치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비보셋과, 나 외국 사람 이름 바르실레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제대로 정리가 돼서 왕의 그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고 믿고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고 한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길이 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계속 칭송하는 일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무능력한 게 우리한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성취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일 처리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기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왜 안 도와주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둘 중 하나죠. 내가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정리해야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거나.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모두 다 뭐로 다 해결을 볼 수 있냐? 기도로 다 해결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상황을 정리해 주시던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날 보고 용서하라고 해요? 쫓아가서 복수하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해요?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글쎄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요구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 그걸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건강한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각자 정리하시며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때로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